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그럼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그 말과 행동 속에 그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성공한 삶의 그 요인 중에서 머리,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태도가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대대손손 잘되게 하여 주리라. 성경은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이 갈림길에서 바로 단순한 정신적인 능력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이 스포츠계의 그 코치들은 이 강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팀원들에게 무엇보다도 정신무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강팀이라고 해서 상대하기 이전에 두려움을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힘이 빠지고 준비한 전술마저도 아무것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형편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강팀도 이길 수 있고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일궈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02년에 그 월드컵에서 분명히 경험한 것이죠. 어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다 강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적인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회 나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태도는 이 당면한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잘 활용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승리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예수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서 발견된 그 사고방식, 그 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를 살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나누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리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태도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비우셨다는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우시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리시고 행사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능, 그것도 비우셨고, 그리고 피조물에 의해서 받아야 마땅할 영광도 포기하셨고, 심지어는 종의 모양을 갖추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조물인 사람 중에서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우셔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포기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을 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은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비워져야 된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요, 비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곳에 무언가를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불어서 비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이 비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보배로운 것을 담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보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헛된 것인지 그것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그래서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보거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할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비웠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비우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해져 버린 이 게으른 것, 비난한 것, 위선, 염려, 부정적인 언어 사용, 욕심, 교만, 이것 다 비우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이 태도에서 비워내지 않으면은 서서히 우리가 그것에 물들어가고 적응해 가게 되어지고 결국 주저앉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 옳지 못한 것들, 그 태도, 습관 비워버려라. 깨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이젠 끊어버리고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가득히 채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깨끗이 비우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이 비워지고 청수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승리한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 이런 것을 채워야만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기쁨, 인내, 절제, 청결, 성실, 겸손, 용서, 평안,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과 열매로 채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러운 것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는 더럽고 실패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 은, 보석을 담으면 그것을 보석함 이렇게 말합니다.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 그럽니다. 생명수를 담으면 생명수통, 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러운 물을 담으면 하수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수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 깨끗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더러운 것이 지나가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수도가 되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최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채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골린 영혼조차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명과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어놓으신 그 그릇에
보배로 채우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우셨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외모, 학벌, 재물, 집안의 배경 이런 것을 제일 우선 가치로 여러분 담아놓고 그것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채워놓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신가요? 타인의 비난에 나를 세우고 절치부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채울 만한 것들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우선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고 담아두고 있는 것, 그것 이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 진정한 승리는 그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그것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를 점점 실패의 길로 이끌고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울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 명품 인생, 대대로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장식용이 아닌 용도에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를 보면서 야, 그 배 정말 멋지구나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는 항구에 정박해 놓기 위해서 그리고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배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과 가족,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에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의 경주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 형통한 삶을 누릴 때에 그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추한 것들, 이거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열매로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아니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아주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면 우리는 미래의 모든 두려움 여기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은 자녀의 내일이 빛을 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승리의 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그렇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넓은 대양을 항해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범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이 세상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요.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의 갈 길을 보여주고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보여주고,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어 빌려주고, 연약한 사람은 그 도움의 손길에 감사로 보답하며 살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다 비워내시고 우리 예수의 가득한 것들,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태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명품 인생, 형통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